축복하여 주셔서 영적 갈급함을 가득 채우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추석 대명절을 보내고 2주나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서 완연한 그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통과 비극과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은 넘어져서 실망하고 더 중증이 되면 심리적으로 교회에 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충격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충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져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살아가면서 그들 앞에 닥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런 역경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일어날 힘이 생긴 걸까? 이러한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저녁 이 시간에 그들 앞에 닥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성경의 위인들 중에 저는 욥기서 1장을 중심으로 욥이 당한 고통을 살펴보고 욥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냈는지 욥의 고난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9절 다소 긴 성경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 여러분께서 홀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더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서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서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하나님과 사단의 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요? 욥처럼 정직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단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소유물을 욥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욥이 빈손이 되면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목숨만 손대지 말고 시험해 보라. 뭐라고요? 욥의 목숨만 손대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사단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아주 간사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주 많은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빈손이 되면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단은 욥이 하나님께로 받은 기존의 물질적, 영적 축복에 근거하여 신앙을 가졌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다가올 시련에서 분명히 입증하든지 그의 믿음은 단순히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그 식의 그 타산의 방식의 신앙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를 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요, 그 소유물을 산울에 두르고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산울은 비나 바람이나 맹수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운 가시 그 울타리 있죠, 펜스, 가시 울타리를 가리킵니다.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겠지요. 사단은 욥의 신앙을 재물에 근거한 신앙이라고 비하하고 조롱합니다. 사단은 욥의 신앙이 단순히 기복 신앙에 근거한 신앙이라고, 물질적 축복이 상실되면은 욥의 신앙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만 욥의 목숨만 손대지 말고 시험해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욥이 당한 고통은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을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이 불행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재난은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음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전을 수용하셨다. 그분은 욥의 소유물에 대하여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욥이 시험을 받아도 여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순수한 사랑 때문에 당신을 섬기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 사단의 비웃음이 옳지 못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비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재물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도 신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는 경험을 하였고요. 제가 작년에 앤드루스에 있을 때 같이 공부를 하던
신학대학원 그 동료 목사님이 있었어요. 40대 목사님이셨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유학원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처도 있고 고등학생 자식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한 4월쯤에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유가족이 제 이웃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가족이 하는 말이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요? 되게 오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남편도 있고 뭐 미국 시민권자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아프리카 사람이고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미래를 가진 그 과부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모습이 저의 이 가슴을 치고 놀라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마치 욥에게 일어난 일처럼 우리는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자책을 할 수가 있어요. 시련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련을 통해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그러한 시련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욥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 우주에 알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을 때보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일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돈이 많았을 때보다 가난했을 때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건강했을 때보다 혹 한쪽이 병이 들었을 때 그들 사이에 사랑의 깊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단은 이런 진정한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욥의 어려운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함께 처음에 읽었던 그 성경절에서 13절부터 그 19절에는 그 욥이 정말 당한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아마 저는 견디지 못하고 아마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그것이 뭐죠? 재산이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다 살라버렸다는 그런 어마무시한 형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셋째로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면서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불로도 죽었는데 약디아 사람들이 칼로도 종을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죽었나이다. 이 소년이 누구일까요? 네, 욥의 그 자식들입니다. 욥의 자식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0명이나 그 대풍이 오게 되어서 집이 깔려서 한꺼번에 자식을 잃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게 되고 맙니다. 네, 욥의 모든 재산과 양과 종들이 하늘에서 불타 내려버리고 자신의 소중한 10명의 자녀까지 모두 잃게 되는 그러한 심정은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욥의 가정은 가축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목가적인 배경에서 음식을 나누어주는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하나씩 욥에게 달려와 기가 막힌 이러한 끔찍한 재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지요. 도둑이 와서 종을 죽이고 가축을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가축들이 또 다 죽어버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소중한 10명의 자녀들까지 태풍이 불어와 죽게 돼버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 데려가셨다고 욥은 절망하고 맙니다. 사탄의 시험은 욥의 10명의 자녀까지도 모두 다 취하여 가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지요. 사탄이 여기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욥이 모든 재산뿐만이 아니라 10자녀까지 모두 잃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주 비난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사단은 가지고 있었어요. 환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머리와 상식으로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제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에 오기도 주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려리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주신 자도 여호와여, 다시 데려가서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의 행위는 매우 사려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욥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품과 원칙을 자신의 행동으로서 직접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고 했습니다. 보면 이 성경의 그 원어로 보면요, 이것은 마치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그 거짓 소식을 듣고 옷을 찢어버리고 그 슬퍼했던 그 행위와 같습니다. 욥은 직접적인 죄악을 범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이 회개하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 욥의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습니다. 욥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지만은 욥은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인내하고 참아냈습니다. 욥은 끝까지 신뢰하면서 고난을 참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욥이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과 쉼에 위로를 받고 눈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그 어려움도 이겨냈습니다. 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욥처럼 고난을 겪을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자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과 인내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바울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언제 가장 처음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잘 알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알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때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속삭이는 그 미러를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마음의 치유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언어를 알 수는 없습니다. 평소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속삭이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삭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하와이 주 지도입니다. 하와이라고 하면요, 그 백사장과 그 호놀룰루 그 멋진 그림을 우리는 상상을 하곤 하지요. 저도 아직 하와이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하와이 섬은 저 오아후 섬이고요. 예전에 한번 하와이 군도 북서쪽 저 끝에 있는 카우아이 섬이라는 섬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끝에 있는 카우아이 섬은 인구가 3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작고요. 1954년에 그 에미 워너라는 교수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에미 워너라는 이 교수는 이 섬에서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30년 동안 인생의 무려 30년 동안 헌신을 하며 추적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 중독자나 그런 폭력에 노출되거나 혹은 결손 가정에서 보살핌이나 지지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행동 장애나 학습 장애 등 부적응 상태가 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교수님이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형편이 좋지 않거나 뭐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이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왔던 아이들은 무조건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 결론을 내고 싶어서 한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원어는 이 연구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이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833명을 30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833명 중에 이 72명 아이들은 오히려 보통 가정의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모범적인 생활로 바르게 성장하면서 사회에 아주 잘 적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심지어 학교에서도 막 1, 2등 하고 공부도 너무 잘했다 그래요. 이게 부모님이 폭력적이고 이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원어는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아이들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영어로는 resilience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용숙철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튀어 오릅니다. 네, 탄력성이랑 용숙철이 눌러 있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농구공이 이렇게 땅을 튀기면 어떻게 되나요? 땅을 이렇게 튀기면은 공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통통통 튀기면은 바닥으로 내려갔다가도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힘을 말하는 게 바로 회복 탄력성인 것이지요. 회복 탄력성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하고도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대항하는 그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즉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기나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이나 긍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섬인 카우아이 섬의 어려운 환경에도 바르게 자란 이 72명의 아이들에게는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 아이들이 지켜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자였으면은 어머니가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는 그러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가정,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둘 다 힘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온 그 기억 때문에 올바르고 바르고 모범적으로 정말 똑똑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회복 탄력성, 우리에게는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1950년도부터 53년도까지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한국 전쟁은 그 유럽의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그 수십 년 동안 그 유럽 땅 전체에 떨어졌던 그 포탄과 미사일 수가 이 3년 동안 이 조그만한 한반도에 똑같은 양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이었겠습니까? 한국 전쟁을 경험한 심리학자들은 전쟁 이후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포탄을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전쟁터에서 설령 살아난다 할지라도 아마 다 미쳐버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그러한 예측은 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쟁터에서도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낼 수 있던 그런 피난처가 있었던 것이지요. 신앙에도 회복 탄력성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공동체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경험을 하였거나 앞으로 혹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겪다 보면은 바로 심리적으로 억눌려 있을 때가 있지만 제자리를 찾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24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 지느니라. 우리나라 이 만화에도 이런 게 하나 있지요. 비슷한 말이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그 개구리송.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근력이 튼튼해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구라도 때로는 주위를 곁눈질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아주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도록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갖도록 하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반응할 때 우리는 용수철처럼 움츠려 있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은 농구공이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그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만나는 시련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신앙을 길러야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구속의 경륜은 회복 탄력성의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파괴하고 이렇게 짓눌러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회복하시려고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가 2010년도 1월에 고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유럽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지중해 연안을 제가 가보니까 감람나무가 참 많았어요. 이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이 올리브 나무를 한문으로 표현해서 성경은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 열매로 올리브유를 만들어서 아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합니다. 저희도 많은 요리 올리브유로 사용하고 있지요. 네, 올리브 잎은 노화를 억제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합니다. 올리브 잎은 아주 수천 년 전에도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약용으로 사용해왔고요. 또 최근 그 올리브 잎의 효능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TV 홈쇼핑에서도 올리브유 사라고 막 여러 군데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쓸모없는 돌 올리브 나무가 이처럼 귀한 참 올리브 나무로 변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하나요? 올리브 나무가 쓸모있게 되려면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네,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께 젖붙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참 올리브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은 채워주십니다. 신앙을 하다가 넘어질 때 주저앉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석과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그 인생길에 언제나 두 명의 발자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늘 함께 하시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어도 평안했구나 라고 행복했는데, 어느 시기에 그 발자국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 오른쪽 발자국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이상해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을까요? 주님의 발자국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가장 힘들었던 때였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몸에 병까지 얻어서 너무나 괴로웠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이 왜 없었을까요?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셨어야지 그때 왜 나를 홀로 들고 힘들게 하셨나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께 아주 따져서 물었어요. 주님, 내가 이때 정말 제일 힘들었을 때 나를 홀로 두시고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주님, 얘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나는 그때 너를 업고 지나갔단다. 이게 누구 발자국이라고요?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친히 등에 업으시고 그때 이렇게 홀로 걸으셨던 발자국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그 고난을 대신 겪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에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우리를 향해 그늘 아래서 쉬게 하시고 생수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은 사단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련 중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제시하는 목적을 품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도 강한 회복력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욥처럼 인내함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째 찬미 5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안식일을 맞아 주님께 경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쳐 넘어질 때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여 이겨내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이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갖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